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깊으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크심 꼭 깨닫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자인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황혼역의 바닷가를 거닐면서 깊은 명상에 젖어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러면 나는 어떤 자인가? 이렇게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천진난만한 한 소년 하나가 자기 앞에서 많은 표주박을 들고서 앞에 있는 많은 그 엉덩이에서 물을 퍼다가 바닷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거기다가 막 붓는 겁니다. 계속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 무모한 것 같아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말이야 지금 뭐하고 있어? 그 쓸데없는 거다. 너희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 그렇게 혼내듯이 소년을 향해서 말을 했을 때 이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오, 그래 해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작은 머리를 가지고 무한한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을 자기 마음을 알아주듯이 어린 소년이 그 말 하는 바람에 그만 정신 바짝 나가지고 만 두리번거리니까 이 소년은 있었을까요?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변하여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성 어거스틴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무한한 영적인 세계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미미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가를 깨닫게 됨과 동시에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오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분은 얼마나 크신지요. 그분의 결정과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저의 고백이요 찬양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양이 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수지 맞는 정말 인생의 승리자, 행복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찬양을 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면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무슨 내용이죠? 어떤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건만은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상상 외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동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갈망이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민족을 향한 이러한 갈망,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인척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갈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그렇게 갈등에 있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인가요? 왜인가요?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가 받은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함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의 거부가 결국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저지난주 생각납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접붙임의 비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 감람나무인데 바로 이방 사람들이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풍성히 열매가 맺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장탄시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장 25절 보면 구원받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어떻게 하면 차게 되면은, 이게 참 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언제, 어느 때, 얼마나 많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해버리고 맙니다. 바울의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그림자는 그랬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설교와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에서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냐? 내 주제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더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는 점점 낮아지고 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작은 내가 어떻게 다 알려? 이건 교만이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분은 얼마나 크신지요. 그분의 결정과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따따붙다 이렇다 저렇다 구원이 어떻고 따질 수가 있다? 따질 수 없다. 겸손해져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이 저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진다고 하는 것, 바울은 한때 그랬지만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성 어거스틴이 그 어린 그 소년이 무엇을? 물을 떠가지고 바닷물을 갖다가 가다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물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아무리 퍼고퍼도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때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해지고 아멘 아멘 모든 주권 하나님께 던지고 순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신학생 때 보면 저도 엄청나게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교수님 딱 보면 내 눈치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요 참 원칙 따지기 잘합니다. 막 저를 피해가려고. 그게 어떤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것, 구원의 원리를 다 안다는 것, 삼위일체를 다 깨닫는다는 것, 우주 만물이 되어진 모든 이치를 다 안다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이 조그마한 파가지로 물 퍼가지고서 대양을 메꾸는 것과 똑같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이해가 갑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가요. 어느 교회 전도회 집회하면서 남편들 모시고 오라고 해가지고 막 초청 집회해가지고 남편이 아주 똑똑한 남편이 부인의 등살에 의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초신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는데 이 똑똑한 이분이 뭐라고 목사님한테 따지냐면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라는 분이 물 위로 걸었다고 하는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걸 믿으라고요? 막 그러면서 아주 똑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선생님, 물 위로 걸어갔으니까 믿죠. 물 위로 못 걸어가는 자를 누가 믿어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위로 걸으려면 그 물 표면을 엄청나게 빨리 걷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과학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이 만드신 분이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여러분 신학 박사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줄 압니까? 신학자라는 건요, 예수 안 믿어도 신학자입니다. 많아요. 신학을 논하면 신학자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참 많아요. 그래서 홍해바다 갈라졌다 하는데 그 홍해가 거기서 말하는 홍해는 그때 당시 한 무릎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막 이게 감는 을박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 홍해바다가 여기밖에 안 오면은, 근데 누가 막 공격해 왔어요? 아니, 누가 애굽 사람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막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 무릎 여기에 그 사람들이 다 사장돼 버리고 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말이 되냐? 물이 떨어졌어.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마리아가 말하죠. 포도주 떨어졌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마리아가 하인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 해라. 답사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 해라. 그 말 딱 듣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멘. 그래서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믿고 했을까요? 안 믿고 했을까요? 그냥 순종한 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분명히 맹물 갖다가 부었는데 떠다 주어라. 그런데 또 그냥 떠 주었어요. 그런데 맹물이 변하여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가 된 줄 메시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맹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물 떠온 하인들은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비밀을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순종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참된 의미를 알아요. 물 떠온 자들만 알더라. 순종한 자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진짜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군인으로 있던 그 군인이죠. 근데 이제 하산가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하여튼 그 참상 얘기하는데 비참하더군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가 얘기 들어보니까 은혜가 돼야 한대요. 정말 대단해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렇게 북한 땅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은 우리가 볼 때에는 없는 것 같아도 남은 자 7천 명이 곳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겉만 보고 그냥 판단하기 쉽으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몽땅 다 맡겨야 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1974년 세계 공헌이라 일컫는 아름다운 나라 그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순회 복음 전도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한 4,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이튿날 되어서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맹인 가수가 나와서 특송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사람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동양 사람이었어요. 자그마한 동양 사람. 근데 그가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냐?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다 같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이 영원에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뱃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자그마한 동양 처녀가 일어나서 소경인데 이 찬양을 부를 때에 4,000명의 관중이 일어서가지고 기립박수하면서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립박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찬양을 통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한국 사람인데 6.25 동란 때 부모를 잃고 미국에 가서 결국은 그 고아로 양부모 만나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데 눈물로써 하나님이 소경인데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면서 신금을 울렸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말을 했다 그래요. 간증했다 그래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다 기록할 수 없고 저 하늘 높이 어떻게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비록 소경이지만은 여러분이 나아요. 그 소녀가 나아요. 우리는 그와 비교한다면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 선교사님이 됐더라고. 미국 가서 복음 전파하는데 그분 말 들으니까 저 북한의 내 동포들이 삶은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비록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할렐루야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경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돈이 많아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36절 다른 거 생략하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게 이 마지막 이 로마서 11장의 총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만물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시시한 우상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올시다. 신천이 이만희 같은 그런 자가 아니올시다.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신 그 주님이면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온 지구촌을 지금도 통치하고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할 수가 있어?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능력은 내가 판단하는 그만큼밖에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까지 주신,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가 어찌 이미 우리는 남남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을 안 주겠느냐. 꼭 필요하면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영광,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나의 영광 아니라 인생의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필요하면 다 하나님이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21일 작정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난 그것을 간증합니다. 예. 여러분, 그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라고 못 만납니까? 여러분, 21일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막 별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싸움입니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이런 고백,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들만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손주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